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정돈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혼돈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만으로 2년이 돼갑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작년 10월 7일에 시작이 돼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이 힘에 의한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이 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늑대의 자유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것이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변두리에 내몰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폭력, 압제, 억압, 탄압,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가득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언가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그런 무질서의 세상이고 혼돈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그런 질문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이 공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니 그 세상은 그렇게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고,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강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리면서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하는 이런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진리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나요?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는 일을,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정돈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라도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노래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 아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노래해야 하는 그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기쁜 일이 있어서만 찬양하면 하루에 정말 몇 분이나 찬양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찬양으로 응답할 차례다라는 사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찬양의 능력이 우리가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을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찬양으로 응답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8편을 언제 불렀을까요? 늘 그들 삶에 기쁜 일이 가득해서 이렇게 이 찬양을 했을까요? 싸움만 나가면 승리하고 경제가 부강하게 돼서 나라가 힘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좋은 일만 있어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 98편을 불렀을 때에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즉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의 그 가혹한 현실 속에서 이 시편의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기쁜 일이 있어서 그들이 이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기 힘든 상황에서,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지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찬양하라고 촉구했고 그리고 찬양했다라는 사실. 맞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이 찬양은 구원의 현장에서는 빠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찬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난관이 놓였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이 어려움.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그 바다가 삼켜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제가 잠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의 현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구출한 그 사건을 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가 다시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이스라엘에게 뻗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부터 건져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니 땅 끝에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현장에 빠지지 않는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찬양하는 공동체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제는 가슴을 활짝 펴고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높은 경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써서
서로 한번 시겨루기를 해봐. 서로 화답하면서 형제가 경험한 그 구원은 그런 거야? 내가 경험한 구원은 이런 건데? 그래서 그거를 한 문장으로 또 한 문단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시와 또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찬송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이한 일, 그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갱신되고 새로워져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기쁘게 서로 화답하면서 나누는 그런 복된 찬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찬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는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시편 98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네,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을 해야 하는 주체는 이스라엘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은 주님의 그 구원에 대한 새로운 노래를 부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구원해 주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럴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새 노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새롭게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그런 노래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런 구원.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다라는 이야기. 또 새 노래는요, 구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은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 이거 다 과거의 일이죠. 출애굽할 때,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건져주신 것.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이 모든 일도 다 과거의 일이죠. 그런데 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새 노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노래는 꼭 과거의 노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 노래는 현재에도 갱신이 되고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될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5장 같은 데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있고 그리고 그 천상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때 그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할까요? 새 노래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과거의 그 노래도 새 노래, 현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내가 부르는 이 노래도 새 노래, 미래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소리 높여서 부를 그 노래도 새 노래.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래이고 그리고 미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큰 권세를 가지고 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력이 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것이다 라는 그 미래의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현재를 살면서 내가 지금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무언가 정리되지 않은 세상에서 뒤죽박죽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미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은 진리로 다스리시고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안에는 막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럼 그 가득한 기쁨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로 표현할까요? 찬송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면서 쭉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 온 땅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7절부터 9절 뭐 이런 데를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그 오케스트라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악기가 등장해요. 수금으로, 그 다음에 트럼펫으로,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연의 타악기를 등장시키시죠. 강들이, 산들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왕으로 온 세상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따라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안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그 기쁨을 사람들은 찬송으로 화답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영원히 펼쳐질 그 하늘나라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 찬송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는 그냥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의와 평강과 공평이 그냥 가득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 기쁨이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이 자연, 창조 세계가 다 동원된 오케스트라가 거기서 제대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혼돈스럽고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많고 또 슬프게 하는 일들도 있고 그런 세상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하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일을 날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매일 비록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놀랍게 바꿔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복된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